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과 에베소서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자그마한 불씨도 나눠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성령께서 이 불씨를 키우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육신의 말과 육신의 눈과 입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우리의 삶을 깨끗해 하며 우리를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촛불로 세상에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깨어 계시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오늘 다 깨어서 이 말씀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주연절이라고 해서 목사님 주연절이 뭐지요? 하는 질문을 조금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날이에요. 보통 우리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하루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12일입니다. 그러니까 12 days of Christmas라고 하죠. 그래서 12일 동안 성탄절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는데요. 그 12번째 날, 성탄절의 그 12번째 날을 주연절이라고 하고 이 주연절은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빛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배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이 빛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빛.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너무 저는 주연절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주연절에 부흥회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복음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복음 중에서 하나님 하나 택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제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했을 때
미강아, 나는 오늘 버지니아 한인 연합격리교회 이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들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내 빛이 그들 안에 이미 불타오르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하고 돌아가실 때,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사실 때는 막 이 예수님의 그 따스한 빛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2025년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그 불씨가 있어요. 물론 편차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요. 어느 분은 불씨가 이렇게 정말 여기 우리 촛불처럼 이게 있기는 있는데 지금 잘 타나 이런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불씨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 예수님의 불씨를, 이 빛을 활활 타오르게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연절에 갖는 질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도요, 그때 그 시대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만 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 세 사람만 하늘에서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늘을 봐도 거기 별이 거기 있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성탄절, 그 12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러면 막 왕도 오고 막 군사들도 오고 모두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왔던 그 사람들은 목자와 동방 박사들, 예수님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마구간에 동물들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존재를 드러내셨는데 그거를 알고 와서 경배한 사람은 아주 적은 소수였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불씨를 주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불씨를 갖고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지금 뉴스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또 우리 새해를 미국에서도 총기 사고로 시작했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은 어두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불씨도 없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불씨도 없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너무 쉽게 예수님의 불이, 예수님의 빛이 나와 있어, 이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와 저희 남편 오동환 목사가 정말 살면서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행은 친구가 많대요. 그래서 지 혼자 오지 않는데요. 꼭 친구들을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꼭 성경에 욥이 된 것처럼 저와 남편이 정말 어려운 일 하나, 둘, 셋, 넷 막 겹쳐서 일어나니까 저희가 이미 목사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어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내야 될지도 모르겠었어요. 근데 그때 저의 정말 친한 친구가 해줬던 기도가 저한테, 미강아, 나는 너와 가족들을 예수님의 빛 안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 나는 너와 너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빛 안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 그 친구가 이제 영어가 편한 친구거든요. I hold you and your family in the light of Christ.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뭔 기도인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빛 안에 우리를 품어주세요.
예수님의 빛 안에 우리를 품어주세요.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는데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상황이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오히려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정말 삶이 너무 어둡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들은 다 저의 환상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의 빛이 그 어려움보다 더욱 강력하게 저와 저의 가족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빛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기도를 정말 많이 올려요. 저를 위해서도 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고요. 제가 모르는 지금 한국의 위정자들과 또 지금 미국의 총기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거기에 예수님 빛 있잖아요. 그 빛 좀 비춰주세요. 그 빛을 품어주세요. 그 빛이 이 사람들 인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짧은 기도잖아요. 정말 해보세요. 특히나 속 썩이는 자녀분들 계시면 막 뭔가 맘대로 안 되는 일 있으시잖아요. 딴 거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빛 안에 우리 자녀 품어주세요. 예수님 빛 안에 이 일을 품어주세요 하면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빛이 정말 신비롭게 드러내셔서요. 정말 딱 그 하루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한 발짝을 갈 수 있을 만큼 인도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면 이게 바로 빛의 자녀구나. 이게 바로 빛의 사자구나를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저희 이 시므온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복음 2장이에요. 성령 강림절 이전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막 태어나셔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도 모르고 제자들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계속 계셨다고 증거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 위에 거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루하루 기다렸을 때 어느 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꼭 성전 가야 돼. 너 성전 가야 돼. 했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므온이 했던 기도가 예수님을 빛으로 봤다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요. 우리 시므온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상록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도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다중 초점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봤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는지, 어떤 사인이 예수님한테 있었는지 가르쳐 주지를 않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이 시대, 우리 역사상에 다른 그 예술가들도 그게 너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오늘 그 인터넷에 시므온 쳐보시면 시므온에 대한 그림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 딱 두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이 이 시므온과 이 예수님이 만난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이게 하나는 저 왼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 보실 때 렘브란트가라는 그 네덜란드의 화가가 그린 그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거는요, 이제 현대 작가예요. 그 미국의 런 디치안이라는 작가가 이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란 디치아노 작품에는요, 이 주위의 배경이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 여기 미국도 보이고 저쪽에 아시아도 보이고 아프리카 대륙도 보여요. 제가 나중에 종이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림 톤이 많이 다르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다른 이제 메시지를 보여주니까 저는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렘브란트의 작품은 시므온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을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맞아, 시므온이 우리 상록수 어르신들보다도 더 오래 살았을 거야 라는 걸 느꼈어요. 손을 보세요. 그 손에서 그 삶의 역사가 느껴져요. 까칠까칠해 보여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그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아이를 이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은 완전 다르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정말 내가 구원의 빛을 만났구나,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너무 다른 그림이지만요,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보이세요? 시므온이 너무너무 다르게 묘사되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눈을 봐보시겠어요?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눈을 감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경이롭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므온이 눈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봤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그 맹인이었던 그 작가도 그 찬송가를 쓸 때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쓰잖아요. 우리 시므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지금 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봐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특별한 눈은 무엇이었을까? 시므온이 눈을 감고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므온이 갖고 있던 그 눈은요, 물론 육체의 눈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정말 눈이 다 이제 노안이 되어가고 볼 수 없고, 정말 그 손에는 삶의 역사가 느껴지는 그 손의 그 흔적에서도 이 시므온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매일매일 메시아를 기다렸고 매일매일 성령에 의해서 살았을 때 이 시므온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이 한 그 기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단순히 아기를 본 게 아니구나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므온이 어떻게 얘기해요? 오 주님,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 말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저 이제 평화롭게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잠자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구원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방을 위한 빛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이게 정말 미스터리인데요. 도대체 이 시므온이 이 갓난아기에게 무엇을 보았길래 이미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실 것을 시므온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한테 너가 심장이 찌르는 듯한 그 엄마의 아픔, 자식을 잃는 그 고통을 느낄 거라고 이런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저도 그 찬양 너무 좋아하지만요, 실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더욱 믿거나 약하게 믿거나 그냥 힘든 그 순간에 믿어서 예수님, 나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도 예수님 지금 그 빛으로 도와주시죠. 그거 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누가 사도는 계속해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고요. 예수님의 빛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만 그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집 안에 들어가서 이 빛이 우리의 마음에 막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막 타올라서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을 예수님이 refining fire, 정제하시는 그 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고민, 내 죄, 내 어려움, 그거 다 정제하는 불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빛이 일루미네이팅, 이렇게 타오른대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대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시는 방법이고 예수님의 빛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빛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하는데 10개를 주시고요. 어느 때는 막 뭐든지 다 세상에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너무 허무해요. 그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 삶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미국에 그런 영적인 병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저와 남편이 경험한 것처럼 막 불행이가 지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와서 봐 김미강 너의 삶은 어둠이야 하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의 빛만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요, 우리가 깨어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빛이 비출 때 이 삶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정말 예수님의 빛이 내 세포, 내 그 뼈 하나에도 비추면서 정말 이 삶을 생기 있게 해주시고요,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빛이고 그 빛을 여러분들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 갖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거를 알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7월 1일 2023년에 처음 만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의 간증이에요. 저희 남편이 우리 교회에 인터림 목사로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스턴 쇼어에서 제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를 2023년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또 가서 내가 좀 사모로 역할을 해보겠다 하고 그 송구영신 예배 2023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모로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겪으신지 제가 들었으니까,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우시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한테 화가 많이 났겠다, 성도님들이 되게 희망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다 막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웬걸요, 그날 왔는데 떡볶이에 떡국에 아주 맛있게 배불리 먹고요, 윷놀이를 하는데요, 제가 윷놀이에 졌어요. 졌는데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든 순간, 이 교회에 발걸음을 들인 첫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 모든 순간에 정말 예수님의 빛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있는 그 사랑과 희망과 그 믿음의 불씨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게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희 남편한테 정말 버지니아 한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신실하다고, 제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고 가서 성도님들하고 교회를 다시 잘 세우라고 하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남편한테.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고, 저희 남편이 똑똑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저희 남편이 딱 한마디 했어요. 미강, 그건 불가능해.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계세요?
아니죠. 저랑 같이 있잖아요.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예수님의 빛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요. 이 빛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세요. 그게 2025년을 시작하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막 어렵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불씨가 지금도 너무 예쁘게 타오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려운 순간 왔을 때 그걸로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불에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태워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고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삶을 정죄하는 그 리파이닝 파이어가 돼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왜냐? 빛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잖아요. 더 많은 빛을 불러주실 겁니다. 우리 이 빛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번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